1장 희소식 복음. 우리가 믿는 것은 영생이니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요 그것을 얻으려고 수억만 리를 걷고 뛰고 온몸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할지라도 먼지 같은 인생이 어찌 찾을 수 있을까? 수천 년간 뜻있는 자들이 찾고 또 찾았건만 결국은 쓰러지고 또 쓰러져 먼지가 되고 흙이 되었다가 마침내 돌이 되어 땅 속에 박혀 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저 큰 바위들을 보라. 머리를 들고 솟구쳐 올라와 하늘을 바라보나 검게 그을린 죽은 모습들 뿐이요. 오르고 또 올라도 좌절과 절망으로 그 긴 세월을 다 보내고 있다. 그래도 인생들은 선진들이 찾아도 찾지 못한 영생을 그림자라도 보려고 지금까지 뛰고 있다. 그렇게 길을 묻다가 지쳐 죽은 영들의 하늘 내뿜듯 불어오는 바람은 해가 뜨는 곳으로 가고 또 가고 있다. 모양도 없이 바람 소리만 들려온다.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정화수를 떠놓고 손바닥이 닳도록 빌고 또 빌다가 쓰러져간 영혼들이 얼마인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숲에서 만날 수 있을까? 깊은 산 속에서나 만날 수 있을까? 구름이 비웃고 지나간 바위 위에 그리고 그 아래에 자리하고 앉아 빌고 또 빌며 허송세월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여기저기서 만나본다. 어린 나이에 입산하여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늙어버린 해골들이 얼마나 많은가. 글을 지어 읽고 또 읽고 천배만배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하지만 도무지 그림자조차 감도 없는 그것을 찾고 있다. 이것이 마치 운명인 양, 운명 앞에 고개 숙인 영혼들이 오늘도 무리를 짓고 있다. 마치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가 또 다른 물들을 더덕더덕 붙여서 내를 이루고 마침내는 큰 강물이 되어 흘러 바다에 닿으니 깨끗하고 단맛을 가졌던 물은 어느새 더러워졌고 땀냄새, 똥냄새, 피냄새와 더불어 그 맛이 태양에 달궈져 소금의 짠맛을 낸다. 지구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바닷물이 얼마나 짠가. 이것은 온 세계 묻 영혼들의 울부짖고 내뿜은 땀과 냄새이다. 결국은 짠맛으로 소금으로 변해버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저 넓고 깊은 바다 끝에 자신들이 찾고 있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 속고 또 속는 인류 문화는 문명을 통해 사람이 신처럼 초월적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찾는다. 문명은 신이 아니기에 신의 아들들을 만들지 못하고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켜 버렸으니 나중에는 걷기도 싫고 손을 써서 일하기도 싫고 자연이 소화하지 못하고 영양제라는 또 속이는 물건 앞에서 저주를 받고 있다. 찾아가는 길은 멀고 소식도 없으니 길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행을 불러들인다. 그러다가 실족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서로가 화합이 아니라 갈등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 같은 인생들의 욕구를 유인하여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 자본이요. 이를 시기하여 나누어 갖자 하는 욕망이 사회주의요. 모두가 속이고 또 속이는 일들 뿐이다. 그 중에서 탁월한 사기꾼이 나오면 자기가 마치 신의 아들인 것처럼 백성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가만히 설하여 권력을 빼앗아 움켜쥐고 또 속이고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큰 고을과 권세와 영광을 움켜쥐고 잠시라도 신이 된 것처럼 과시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스스로 저주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는도다. 무엇을 가리켜 행복이라 하며 또 무엇을 성공이라고 하며 무엇을 명예라 하는지 그것들에게 속아서 자칭 사회 지도자라는 얼간이들이 이끼처럼 좀먹듯 거짓말하며 나타나 또 자기를 저주하고 있다.
문명 따라 공중파로 소식은 삽시간에 온 지구를 휘몰아치고 그 돌풍에 휘말리면 똥이 되고 시체가 되어 넝마가 된 인생들의 이름과 그의 신분이 불쌍하기만 하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찾아서 신처럼 되고자 했던 기대에서 낙엽처럼 거꾸러진 작품들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하층에서 속고 배운 사람은 높은 곳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길에서 속고 또 속이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세상은 온통 시체들과 그 썩는 냄새와 다시 먼지가 되어 바람에 날아다니는 귀신이 되어 또 위협을 한다. 미세먼지, 공해 등등으로 사람들을 경고하지만 그것마저 속고 있는 것이요. 또 아는 체 아는 자들에 의하여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하여 씨를 뿌리고 자손을 얻으나 그 자손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일평생 속아온 인생사를 또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을 살리려고 피땀 흘리면서 생존의 극한 투쟁을 벌이나 자기나 자기 자식이나 해 아래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겸손한 채 하나 어리석은 짐승 같은 밥 버러지들이 무릎을 꿇고 바위나 나무나 또는 옛날에 있다가 사라져간 사람의 유명한 이름을 외쳐가면서 운수 대통을 바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한 그런 것들을 한데 묶어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합창하면 그 소리가 더 커져서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가. 수만 개가 아니라 수천억 개가 넘을 것이다. 그러나 절제와 억압과 인내와 눈을 감고 세속을 안 보려는 수단 방법은 또 하나의 시신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비행기를 타고 지구 곳곳을 돌아다녀도 찾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갈등과 노예와 세월을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만 필름에 담아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답답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희소식이 있으니 이를 복음이라고 한다. 어떤 이는 복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거짓말하나 복음은 한마디로 희소식이다. 이 희소식을 귀에 담아듣지 않으면 그마저 기회를 잃고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으로서 오래도록 보존이 돼 있고 그들 속에 흐르는 물줄기 같은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니 이스라엘은 곧 약속된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조상 곧 아브라함은 신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그들은 그 약속이 진행되면서 수천 년과 신과 동행해온 백성들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다.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백성이요 그 이름 또한 약속받은 백성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만 이스라엘은 수천 년간 평안한 날 없이 이웃 나라들로부터 수없이 침탈을 당하였고 계속 미움을 받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저주를 받은 민족일는지도 모른다. 수백만 명씩 학살을 당하면서도 겨우겨우 살아남은 이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모여들어 나라를 이루고 있다. 현재 그 백성이 약 700만 명밖에 안 된다 하니 전 인류 70억 명을 상대하여 10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신의 약속에는 너희 하나가 천을 대신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다. 약속받은 백성과 약속받지 못한 백성이 1000대 1이라니 생각해 볼만하지 않은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 완성된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니 이스라엘은 신의 첫 약속에 대한 신뢰나 그 믿음이 충만하다. 비록 겨자씨만큼 작은 나라이지만 온 세계를 쥐었다 놓았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탁월하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자기를 나타내심으로써 새 언약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예수께서 전하신 소식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심이었으니 이 말씀이 곧 복음이요. 복음은 새 언약이요. 이때로부터 첫 언약은 다 매듭을 지었고 새 언약으로 시작한다.